네, 손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래전에 그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는 없지만은 연예인 교회에 세상을 떠났지만 코미디언인 구봉서 장로님이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당시 연예인 교회는 서울 온누리 교회를 담임을 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오후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을 가르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은 이 젊은 연예인이 도통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상기된 얼굴로 그 젊은 후배 연예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신랑이 믿는데 왜 여러분이 안 믿습니까? 사실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베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동정녀 탄생은 인간적인 어떤 이해와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 초자연적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의 아둔한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이 사건이 인간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사실 두 여인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임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르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사회에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 성전에서 분향하며 성전을 섬기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이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나이 많은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인간입니다. 기도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때는 우리는 믿지 못할 때도 있고요, 놀라워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이 늙도록 기도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식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게 해 주셨다. 이것은 내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또 한 여인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녀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이제 6개월째 되는 때였다 그 말입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약혼한 처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12살이 지나면은 약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이후 결혼식을 갖기 전에 1년의 기간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엘리사벳의 임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늙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큰 늙은 부부에게 여러분,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랑거리지요.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신명기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대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약혼자 요셉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불쾌한 일이에요. 여러분,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불륜으로 생각하게 되겠지요. 약혼녀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일이 알려지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파혼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요셉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건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야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사실은 처녀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마리아는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나타내 보인 반응입니다. 먼저는 놀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말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은 우리 같으면 뭐가 놀라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놀라겠습니까? 나타낸 것 때문에 놀라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누구 이럴 건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보다는 천사가 하는 말 때문에 놀라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마리아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시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 놀라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을 소개하는데 그냥 나사렛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사람들 갈릴리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그것으로 끝.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가문이 어떤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물론 땅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직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지를 못했지만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놀라워합니다. 가을에 성경탐구 40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교재 안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노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장 46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노래하면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52절과 53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노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 못난 자를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강하고 잘난 것이 죄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쓰시기보다는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강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놀랄 뿐만 아니라 천사가 하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각했다는 말은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놀라워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말씀을 품었습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 먼저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한다는 것,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마리아는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여 지금 6개월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마리아로 하여금 보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의 임신의 그 사건이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 그 어떤 인간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약혼을 했다가 하더라도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와의 결혼하겠다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거부하면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구를 하거나 때로는 장녀가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요셉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예를 잃을 수도 있는 모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보일 반응,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자칫 잘못하면 미친 여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녀가 자신이 갖게 될 엄청난 기회, 축복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험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해와 손해가 될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만은 알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3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승리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 있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가능하도록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